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장입니다. 구약 26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유다의 청중을 위한 글처럼 기록되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를 위한 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12장이 유다의 청중을 위한 글처럼 된 것은 호세아서의 편집이 남유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편집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글처럼 약간의 수정 작업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그 수정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서 되돌려서 이걸 봐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대로 보아도 호세아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12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야곱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이야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어봤다면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공통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되풀이함으로써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야곱은 너희들의 이야기이다. 너희들도 이 오늘의 이 이야기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청중들에게. 첫 번째 사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 구절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리브가의 쌍둥이 출산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그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호세아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조차 에서를 이기려고 애썼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장남이 되기 위해 형과 다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단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구절은 창세기 32장의 내용,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죽을 것을 염려하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함께 씨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게 되죠. 창세기에는 야곱이 울었다는 언급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야곱이 천사에게 울며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이 부분은 호세아가 그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의로 첨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서 두 번 만나주세요.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베델의 사닥다리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또 35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재확증해 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인지 두 번째 사건인지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느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사건이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설교를 위해서는 35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편리합니다.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이전과는 많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재확증을 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야곱의 새 이야기의 마지막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말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야곱의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들을 회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쫓기는 자였고 무모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의 진짜 의도는 야곱을 비난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진짜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인간 됨됨이를 거론하며 비난의 소재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런 질문에 청중들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청중들은 야곱의 성공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왜 에서보다 성공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보는 거죠. 그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뭘까? 보면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르게 해서 끌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향을 떠날지라도 이것은 너희의 결론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호세아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야곱은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성과 생활은 어떠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실현되도록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계획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 이루어 가시지만
그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대가, 이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는 야곱에게 늘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더 큰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몇 번은, 최소한 몇 번 했을 것이고 보통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죠. 야곱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어머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이런 약속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요, 형을 이용했어요. 팥주강구로서 장자 명분을 살해했잖아요. 형에게 사기를 치려 했어요. 늘 언제나. 그리고 아버지를 대담하게도 아버지를 대담한 방법으로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은요, 천성이 이기적이고 대담하고 다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세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야곱이 가만히 앉아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욕심이 앞서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야곱의 배신적 행위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배신당해야 하는 고통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큰 부자가 되지요. 또 큰 가족의 무리를 이루는 데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때, 그 자신이 살아서는 결코 그 형 에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는 형을 넘어서지 못하죠.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복강에서의 장면은 야곱의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은 몸을 땅에 7번이나 굽혀가면서 그 형에게 나아가죠. 비굴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 형에게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야곱의 처지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성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야곱은 평안한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경험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 행위는 어떠하든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과정도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값은 반드시 다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성공이 중요시되는 오늘의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설정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예배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에 이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절부터 4절의 주요 배경은 야복강가에선 야곱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을 그들의 조상이 있는 야복강가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호세아는 야곱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고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죄를 통해 그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울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진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론가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단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울었다는 표현은 창세기는 없고 호세아가 임의로 첨기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야곱이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가 울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울기 때문에 야곱이 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어디론가 끌려가는데도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만 울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시름과 눈물의 강구가 있은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5절 말씀은 그 여호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복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단정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고 풀이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필요한 말씀만 간추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 판결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복강에서의 좋은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진 후에는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가 호세아서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두 번째 설교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보면서 인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정의롭게 살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호세아는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4장 2절 3절의 말씀이 좀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따박따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봐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라.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줄 때, 자, 누구야, 내가 사탕 주게 입 벌려봐 하고 사탕을 싹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직접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14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으므로 상처받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기가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병자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 자기가 아픈 것을 알아요. 감기에 걸리면 몸이 막 춥고 으스스 떨리고 몸에 힘이 없고 아픈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픈 이스라엘은 상처를 회복하게 찾아간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갔어요. 엉뚱한 데를 찾아간 거죠. 아수르나 우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엎드러진다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14장 말씀입니다. 14장에 이스라엘은 엎드러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는 거죠. 가장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아수르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2절 3절과 말씀과 같이 우리 입술 열매, 즉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행복한 상황은 14장 5절, 6절, 7절에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이슬을 먹고 주의 정원에서 백합으로 또 백향목으로 감람나무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인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엎드러진 죄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죄인들은 걸려 넘어져 죽으라는 말씀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인을 위한 말씀입니까? 상처받고 엎드러진 죄인을 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호세아서의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절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겁니다. 요약하여 정리하기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처 있고 죄로 인해 넘어진 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천성적으로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과 다툽니다. 그리고 쫓겨다닙니다. 야곱만 돌베개 베고 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밤에 우리 침대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돌고 돌았지만 야곱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마음이 슬퍼집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 슬퍼집니다. 날마다 지는 저녁 노을이지만 이 가을에 보는 저녁 노을은 유독 더 붉어 보이기만 합니다. 또 말라가는 풀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계절입니다. 그 말라가는 풀들을 보면 슬퍼집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재된 죄성이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사라져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까? 한 번만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 잘 안 듣는 자녀에게는 잔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죠. 잘 들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거친 풀과 같은 인생의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서 야곱은 울고 있었지만 울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또 우는 것은 호세아도 아닙니다. 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기 때문에 호세아의 마음속에서 야곱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를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주신 말씀에서 저희가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